열정주간의 금요일 복되신 동정녀의 일곱 돌러. 로마의 여금 몬테셀리오에 있는 성 스테판 교회에 있습니다. 일종의 예언적 선입견에 의해 위대한 원시 순교자의 교회는 신자들이 순환주간의 금요일에 모이는 장소로 선택되었는데 그것은 장래의 순교자의 여왕에게 봉헌된 축제가 될 것이었다. 뭐다. 다행스럽게도 주님, 우리는 당신을 간청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자발적인 박탈로 우리의 죄를 억누르는 것은 우리는 다음 생에서 그들을 위한 영원한 고통으로 정죄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생에서 그들을 위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 아멘. 서간. 선지자 예레미야서 17시 13분 18의 교훈. 그날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오 주여 당신을 버리는 모든 것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에게서 떠나는 자들은 생수의 정맥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에 모래 위에 기록될 것 같이 그들의 이름이 곧 사라질 것이다. 땅에 기록될 것이다. 오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요 나를 구원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찬양이심이니라.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목사님을 위하여 당신을 따르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나는 사람의 나를 바라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그것을 아신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은 내 눈에 옳았느니라. 너는 내게 공포가 되지 말라. 당신은 고난의 날에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나를 당황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고난의 날을 그들에게 내리시고 이중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오주 우리 하나님이여.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받는 메시아의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마침표 이 기록에 따르면 교회는 이 선지자로부터 순환에 신성한 2주 동안 많은 공과를 선택한다. 오늘 서한을 위해 선택된 9절에서 우리는 이 의인에 의해 그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제기된 불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생수의 정맥인 주님을 버렸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예수하는 아기를 얼마나 강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바위를 잊어버렸고 그리하여 사막에서 갈증을 해소시킨 생수가 그들에게 왔는데 만일 그들이 신비한 바위의 역사를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메시아의 유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요한복음 7시 37분 그분의 미덕들, 그분의 가르침들, 그분의 기적들, 그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예언들은 모두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주장한다.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권위에 귀머거리이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완고함으로 그들을 본받는가? 한때 생수의 정맥에서 마셨고 그 후에 돌아서서 세상의 진흙탕물에서 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유대인들에게 닥친 형벌에 떨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은 물 한 방울이라도 거절당하는 상키고 영원한 불꽃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선지자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고난의 날이 그들을 뒤쫓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훗날 그분께서 친히 그들에게 오실 때에 예루살렘이 떨어질 환난이 그녀의 학살에 대한 형벌로 임할 환난이 너무도 클 것이니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며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다. 마 24시 21분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그분의 아들의 보혈을 그분의 영광의 거처로 삼으셨던 도시, 즉 그분의 영광의 거처가 된 곳이었고 그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호하셨던 백성을 대적하셨다면 그는 교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악한 길로 완고한 죄인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그녀의 죄악의 분량을 채웠다. 우리도 죄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맙시다. 그 다른 척도, 즉 선행의 척도를 채우자. 이 은혜의 시대를 회심하지 않고 지나가게 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들이 다시 짓밟으려 하는 이 신성한 피가 다시 그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서 요한복음 11시 47분 54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반대하는 공의회에 모여 말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를 홀로 내버려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카이파스라는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하고 온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고안하였다. 그런즉 예수 유대인들 가운데서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르시지 아니하시고 사막 근처의 한 나라 에프레임이라 불리는 성읍으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니라. 예수는 그 어느 때보다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평의회는 그분의 멸망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인다. 이 사람들, 그 사악한 열정과 질투의 노예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심판은 호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명백한 살인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어떤 논쟁을 제기할 것입니까? 정치적 이익, 그들의 나라의 이익.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일 예수 더 이상 공공에 나타나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된다면 유대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그들의 왕이 되라고 선포할 예수이다. 로마는 그녀의 지류 중 가장 약한 우리들이 그녀를 무죄로 모욕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사당에 제공된 분노에 복수하기 위해 그녀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근절시킬 것입니다. 무의미한 평의원들. 만일 예수가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면 땅의 모든 권세가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마음으로 아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한 법령이 나온 후 70주 안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를 부인할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다니엘이 예언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욱이 범죄가 있은 후에 지휘관이 이끄는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황폐함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들어올 것이며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황폐함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다. 다니엘 9시 25분 27, 이 예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죽음에 처하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회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율법의 마지막 날에 회당을 다스렸던 대제사장은 카이파스라는 이름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는 공의회를 감리한다. 그는 신성한 에포드를 입고 예언한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참되다. 놀라지 맙시다. 성전의 휘장은 아직 약탈당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유다 사이의 언약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카이파스는 피에 굶주린 사람, 겁쟁이, 신성모독적인 비참함이다. 여전히 그는 대제사장이며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다. 이 발람에게 귀를 기울이자 예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죽을 것이다. 따라서 회당은 그녀의 종말에 가까워졌고 교회의 탄생을 예언할 수밖에 없으며 이 탄생은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연합의 유대감이 없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유일한 도시가 산에 나타날 때가 가까웠고 모든 민족이 그 산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사야 2:2 신약의 피가 흘려지고 죽음의 정복자가 무덤에서 일어나자마자 오순절 날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일 것이다. 그때쯤이면 카이파스는 그가 말한 예언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는 그의 종들에게 예수의 죽음의 순간에 돌로 찢어진 지성소의 휘장을 함께 모으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휘장은 아무런 목적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더 이상 거기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폐허가 모든 곳에서 봉헌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율법의 희생, 말라기 1시 11분, 그리고 예수의 죽음의 복수자들이 올리브산에 나타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니 거절당한 성전의 성소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자.
하고 말하는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십시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보호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모든 악에서 구출되고 안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성모님의 7 돌멩이. 순환주간의 이 금요일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께서 십자가 밑에서 견디신 고통들에 봉헌된다. 다음 주 전체는 예수의 열정의 신비를 축하하는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서 마리아의 몫에 대한 기억은 종종 성주간 동안 신자들 앞에 가져왔지만 우리의 신성한 구속주이신 성모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겪는 일에 대한 생각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흡수하여 어머니의 연민의 숭고한 신비를 마땅히 존중할 자격이 있는 만큼 존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성스러운 의무를 위해 1년 중 어느 날을 따로 떼어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아차린 바와 같이 순환에 신성하지만 성도들의 절기 축하를 인정하는 2주의 금요일보다 어떤 날이 더 적절할 수 있겠는가? 15세기까지, 즉 1423년까지 우리는 경건한 퀼린의 대주교인 테오도릭, 시어도릭, 이 축제를 그의 백성이 지키도록 처방한 것을 발견한다. 넵. 컨실티. 12. P365. 그것은 점차적으로 도입되었고 교황청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길게 지난 세기에 교황 베네딕토 13번째는 1727년 8월 22일자 법령에 의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7 돌로르 축제라는 이름으로 교회 전체에 복원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당시까지 그것은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칭호를 7 돌로르의 헌신의 첫 번째 기원으로서 우리의 전례 연도가 우리를 9월의 셋째 일요일, 마리아의 돌로의 두 번째 축일로 데려올 때 설명할 것이다. 교회가 순환주간의 이 금요일에 자녀들의 헌신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마리아의 특별한 돌로어, 즉 십자가의 발치에 서 있는 성모님의 특별한 돌로어입니다. 마침표 교황청이 교회 전체로 확대되기 전에 이 축제에 부여된 다양한 칭호들 중에서 우리는 동정의 성모님, 성모님의 동정심,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던 노틀담 데라 파모이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역사적 관찰은 이 축제가 교회의 엄숙한 인가를 받기 전에도 백성들의 헌신에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이 축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처럼 하느님의 어머니와 사람들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는 데 쓰게 하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의 계획들 안에서 마리아가 세상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현 절기의 신비는 이 신성한 율법의 적용 중 하나이며 그것은 하느님의 계획의 전체 장엄함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율법이다. 또한 예언의 많은 깨달음 중 하나로 사탄의 교만한 여자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었다. 우리의 구속 사업에는 마리아의 3가지 개입이 있는데, 즉 마리아는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3번 부름받았다. 이 중 첫 번째는 말씀의 성육신에 있었는데 그녀는 그녀의 처녀 자궁에서 육체를 취하지 않고 그녀의 어머니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세주로 세상을 축복한 엄숙한 피엇에 의해 이것을 주었다. 두 번째는 그녀가 참석한 갈보리에서 완성된 희생제사에 예수었는데 그 희생제물은 그녀가 추방제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는 오순절 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신을 받았을 때였는데 이는 그녀가 교회 설립에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미 성탄절, 즉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속과 성화를 위해 행하신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 안에서 마리아가 가졌던 몫을 설명했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적극적인 영향력 아래 시작되고 발전하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아들의 순환의 신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고통들, 돌루어들, 십자가의 발치에서 견뎌낸 고뇌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우리의 효도에 대해 얻은 주장들을 말해야 한다. 임마후엘이 탄생한 지 4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신성한 아기를 품에 안고 계신 행복한 어머니를 따라 성전으로 갔습니다. 존경하는 노인이 아이를 받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그를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어머니를 향하여 그는 그녀에게 가슴을 울리는 이 말씀을 하였다. 보라. 이 아이는 그가 모순될 표징이 그에게 놓여있고 카리는 자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슬픔에 대한 예언은 성탄절의 거룩한 기쁨이 끝났으며
예수와 마리아 모두에게 시련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날아간 밤부터 유대인들의 악의가 큰 범죄를 꾸미고 있는 오늘날까지 우리 예수의 삶은 또 무엇이었는가? 그러나 굴욕과 모욕과 박해와 배은망덕함을 품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무엇을 겪으셨는가? 어떤 끊임없는 불안이 있는가? 그러나 그녀의 다른 모든 고통을 지나쳐 위대한 금요일 아침에 갑시다. 마리아는 전날 밤 자신의 아들이 제자들 중 한 사람, 즉 그의 친한 친구들 가운데 헤아려 예수 한 사람에 의해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은 종종 모성애에 대한 증거를 그분께 드렸다. 잔인한 고뇌가 있은 후 그녀의 아들은 악당으로 맹활약했고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그의 최악의 적인 카이파스로 인도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분을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갔는데 그의 제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 예수다.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다. 막달라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 예수의 친구들이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사람들의 큰 외침을 듣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녀와 같은 마음이 그 예감에서 느려질 수 있습니까? 이 보고서는 로마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예수시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온 대중이 갈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안 그녀의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성모독적인 모욕을 외치면서 그의 어머니는 멀리할 것인가? 그녀의 자궁에 그분을 낳고 그녀의 가슴에 그를 먹인 그녀? 그분의 원수들은 잔인한 광경으로 그들의 눈을 탐닉하기를 열망하고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 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폭도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공기가 울려 퍼졌다. 고귀한 조언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그곳에 없었고 학식 있는 니고데모도 없었다. 그들은 집에 머물면서 행해진 일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신성한 희생자 앞뒤에 갔던 군중들은 마음이 없는 난파선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이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본 소수의 사람들만 구했다. 그들은 여자들이었다. 예수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일 여인들이 단순한 존경의 감정으로부터 또는 기껏해야 감사의 감정으로부터 그렇게 그들의 연민을 증언한다면 마리아는 덜 할 것인가? 그녀는 예수에 가까운 것보다 다른 곳에 있기를 참을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그토록 많은 것을 주장한 우리의 동기는 어머니의 마음과 모든 전통의 본능에 상관없이 갈보리로 가는 길을 예수과 마리아의 만남에 감히 의문을 제기해온 현대 합리주의 학교에 대한 우리의 혐오감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함이다. 이 체계적인 모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리아가 계셨다는 것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신중하다. 복음이 너무 명백해서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요한복음 19시 25분.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용감하게 예수를 쫓아 걸어가는 동안 마리아가 어떤 은밀한 길로 갈보리로 올라갔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얼마나 무자비한 모욕입니까? 아니요. 탁월함으로 용감한 여인이신 마리아, 잠언 31대 씹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그분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받고 있는 그녀의 아들의 눈을 만났을 때 그녀의 고뇌와 그녀의 사랑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그 대가로 그녀에게 주신 모습에 대한 애정과 사임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막달라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녀의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것을 보려고 이 어머니 주위에 모여있는 간절하고 정중한 부드러움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돌러러스 웨이인의 번째와 10번째 역사의 거리는 길다. 대시 그것은 예수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로 표시되어 있다. 예수와 마리아는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조잡한 희생제물의 제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법령은 어머니가 아직 그녀의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희생자가 준비되면 그분을 바칠 성모님께서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그녀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망치가 날릴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마침내 그녀가 사랑하는 제자, 그의 비겁한 비행을 위해 보상한 자와 화해한 막달라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다가오도록 허락될 때 이 어머니의 영혼을 가득 채웠을 터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가 이 어머니의 영혼을 가득 채웠을 때 그녀는 십자가 위에 뻗어있는 자기 아들의 맹글링된 몸을 보고 그분의 얼굴은 모두 피로 덮여 있었고 그분의 머리는 가시관으로 화환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분의 예언에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그녀에게 말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녀의 아들,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자궁의 열매로서 사랑한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련한 상태로 전락시킨 자들은 누구인가? 남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녀는 그분을 잉태하고 그분을 낳고 그분을 양육하였다. 5.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쉽게 일하실 수 있는 기적들 중 하나를 통해 그분께서 다시 그녀에게 회복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달래기 위해 취하신 그 신성한 공의가 그가 이미 겪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러나 아니요,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는 길고 잔인한 고통 후에 축복받은 영혼을 호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십자가의 발치에 있으며 그곳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는 곧 그녀와 분리될 것이다. 3시간 안에 이 사랑하는 예수에게 남겨질 모든 것은 머리부터 발까지 상처 입은 생명이 없는 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말은 이와 같은 장면에 너무 차갑습니다. 콜론교회가 이번 절기의 매틴즈에 삽입한 성 버나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 복되신 어머니여. 슬픔의 칼이 내 영혼을 찔렀고 우리는 너를 순교자보다 더 많이 부를 수 있는데 이는 내 연민의 강도가 육체적인 열정이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였습니다. 어떤 칼이라도 내 마음을 찔러 영혼과 영의 분열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만큼 너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여자. 내 아들을 보라. 이 얼마나 교한. 대시존,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한 종이여. 제자여, 주를 위하여. 세베대의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단순한 사람, 바로 그 하느님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돌과 강철처럼 단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우리조차도 이 말씀의 소리로 뚫리지 않았어야 합니까? 아, 형제 여러분, 마리아가 영혼 안에서 순교자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성 바오로가 그것을 이방인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로 간주하고 애정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그만 놀라게 하소서. 누가 마리아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종들인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별 12개에 대한 설교. 예수의 적들에 의해 울부짖는 외침과 모욕 속에서 마리아의 빠른 귀는 이 말을 들었고 그것은 그녀가 이제부터 지상에 갖게 될 유일한 아들은 입양 중 하나라고 말한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대한 그녀의 모성적 기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현재의 슬픔을 더 씁쓸하게 만든다. 그녀는 하느님의 어머니였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그분을 빼앗았다. 그녀의 예수, 그녀의 가장 소중한 예수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은 그녀에게 그가 불타는 갈증을 겪고 있으며 그녀는 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진다. 머리가 트졌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더 많이 데려왔다. 사랑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를 거기에 보관합니다. 군인이 그 신성한 장소 근처에서 전진합니다. 그녀는 그가 창을 들어 올려 신성한 시체의 가슴을 통해 밀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성 버나드가 부르짖습니다. 그 추진력은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입니다. 오 복되신 어머니여. 그것은 그분의 곁을 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거기에 없었다. 내 분은 그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일 설교별, 아니 귀신이 없는 어머니는 아들의 몸에 가까이 계신다. 그녀는 그들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와 아들 모두로 인해 모든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의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 들릴 수 있게 할 때 그녀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때 동방왕들의 경의를 받아 무릎을 꿇고 누워있는 그는 이제 추위에 누워있고 엉망이 되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신성한 희생자의 상처를 바라볼 때 그녀는 피조물들의 힘에서 그들에게 가장 높은 영예를 안겨준다. 그녀는 그들에게 키스하고 눈물로 그들을 목욕시키며 그들을 흠모하지만 오, 나는 얼마나 강렬한 사랑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은 훨씬 앞섰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생명의 저자인 예수 그분께서 묻혀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사랑의 모든 격렬함을 마지막 입맞춤에 넣고 바다처럼 큰 쓰라림으로 억압받고 애가 1대4, 2시 13분 그녀는 방부 처리해야 하는 그들에게 이 사랑스러운 몸을 넘겨주고 무덤 석판 위에 놓습니다. 무덤은 닫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양아들, 막달라, 거룩한 여인들, 그리고 매장을 주재한 두 제자들과 함께 슬픔에 잠겨있는 도시로 돌아온다. 이제 이 모든 것에는 마리아의 고통 외에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발치에 있는 그녀의 돌멩이는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진리를 포함하고 암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축제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갈보리와 같은 장면에서 그녀를 직접 도우셨을까요? 왜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녀와 함께 예수의 죽음의 끔찍한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 그녀에게 큰 직분을 맡기셨고 둘째 이브인 그녀가 그녀의 직분을 해임하는 것은 십자가의 나무 아래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녀의 동의를 기다렸던 것처럼 세미콜론 마찬가지로 그분은 세상의 구속을 위해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때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다. 그녀 예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아이. 그녀 자신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그분의 어머니가 되기로 동의할 때까지 그분을 그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녀가 그분을 돌려주지 않는 한 그분에게서 그분을 빼앗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이 마음에 어떤 투쟁을 수반했는지 보십시오. 그녀의 아들을 빼앗는 것은 사람들의 불의 잔인함입니다. 그분의 어머니인 그녀는 어떻게 그녀의 동의에 의해 두 가지 사랑으로 그녀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으로서 사랑했던 그분의 죽음을 비준할 수 있는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예수의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죄는 속죄되지 않으며 그녀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모든 명예와 기쁨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축복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동정녀, 이 고귀한 마음, 가장 순수한 피조물, 원죄로 상처 입은 영혼들 속으로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이기심으로 애정이 결코 무뎌지지 않았는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인류에 대한 그녀의 헌신성, 세상의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아들의 뜻에 순응하는 그녀의 순응은 그녀를 두 번째로 엄숙한 피언을 선언하도록 이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침몰에 동의한다. 하나님을 그녀에게서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분을 포기하는 것은 그녀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어느 정도 위대하게 자랐는데 그녀의 겸손은 결코 그녀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 대신 성육신한 말씀과 마리아의 두 제물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연합이 존재하게 된다. 신성한 희생자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함께 흐른다. 우리는 이제 이 슬픔의 어머니의 행동과 용기를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어머니와는 달리 불행한 아가는 사막에서 이스마엘의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헛되이 구한 후에 그가 죽는 것을 못하도록 그에게서 물러났다. 대신 마리아는 예수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더 빨리 듣지 않고 일어나 서둘러 그분께 달려가 그분이 죽으실 곳으로 그분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그녀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녀의 비할 데 없는 슬픔이 그녀를 압도하는가? 그녀는 맹세합니까? 또는 가을? 전도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시 25분, 희생하는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와 같은 희생을 위해 서 있었다. 종교의 신비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깊은 감사가 마리아의 품성의 많은 귀중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준 성 암브로스는 십자가 밑에서 그녀의 위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십자가 맞은편에 서서 모성애로 아들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기 예수의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에서 루캄시의 이치 23. 따라서 이 슬픔의 어머니는 갈보리에 서 있을 때 아기가 있을 뿐인 우리를 축복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녀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모성 마음의 모든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그분이 그녀에게 맡기신 신성한 보물을 돌려주었다. 칼이 그녀의 영혼을 관통하고 관통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단순한 피조물이었지만 우리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그녀의 아들과 협력하였다. 그 후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대표했던 복음 전도자 요한의 인격 안에서 그녀를 사람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 이 순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아해할 수 있는가? 마리아의 마음은 그때처럼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둘째 이브가 산자에 참된 어머니가 되게 하라. 창세기 3시 20분, 칼은 그녀의 뽀얀 마음을 뚫음으로써 우리에게 거기에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해 마리아는 아들을 위해 맺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것인데 왜냐하면 마리아는 방금 그분께서 그녀에게 우리가 그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구속에 관대하게 협력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이십니다. 이 자신감에 의해 움직이는 슬픔의 어머니. 우리는 당신의 돌로의 축제에 당신들 앞에 나와서 우리의 효도적인 사랑을 당신께 드리기 위해 옵니다. 예수, 내 태의 복된 열매는 내가 그를 낳을 때 기쁨으로 너를 가득 채웠고 내 입양된 자녀들인 우리는 고통의 칼을 잔인하게 뚫고 내 마음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우리를 사랑하소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신성한 구속주와 협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예수의 희생에 당신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당신의 관대하신 마음의 사랑을 신뢰할 수 없습니까? 오 자비의 여왕이여, 당신의 모성적 부드러움에 대해 당신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 죄인들의 피난처여, 지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불행 속에서 우리를 옹호하십시오. 신하신 감미로운 어머니여, 이 은혜의 날들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의 순환을 느끼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것은 당신의 면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몫은 훌륭했다. 오, 우리가 그 모든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하사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되고 당신의 눈물로 도움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철저히 개종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봉사에 충실하게 인내하게 하소서. 이제 교회가 마리아의 돌루어와 자신을 하나로 묶는 독실한 불평을 암송합시다. 순서. 십자가 가까이에서 그 위에 아들을 매달아 놓았을 때 슬퍼하시는 어머니는 일어서서 울었다. 칼이 그녀의 영혼을 찔렀고 그 영혼은 한숨을 쉬고 슬퍼하고 슬퍼했다. 오, 외아들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던가.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는 신성한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누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를 보려고 울지 않겠습니까? 슬픔 속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그분 자신의 것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리아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채찍질당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달콤한 아이가 그의 영혼을 호흡하고 죽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사랑의 푼트, 슬픔의 힘을 느끼게 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울게 하소서. 나의 이 마음을 나의 하느님 예수의 사랑으로 불태우게 하사 내가 그의 마음을 만족해 하소서. 오 거룩하신 어머니여, 이렇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상처를 내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소서. 내가 내 아들의 고통을 내게 나누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이 나를 위해 은혜롭게 신성시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사랑스럽게 울게 하소서. 생명이 지속되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들과 함께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이것이 너와 함께 십자가 가까이에 서서 내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나의 소원이니라. 처녀들의 귀할 데 없는 처녀, 내 기도에 불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울게 하소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소서. 나를 그의 열정의 파트너, 그의 상처의 숭배자로 만드소서. 내가 그의 상처로 상처를 입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와 당신의 아들의 피로 관입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영원한 불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심판의 날에 동정녀여 당신에 의해 변호를 받게 하소서. 오 예수, 나의 죽음의 시간이 올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내가 승리의 면류관에 오르게 하여라. 그리고 내 몸이 죽을 때, 오, 내 영혼의 하늘의 영광의 상을 주소서. 아멘. 거룩한 십자가를 기리기 위해 그리스 찬송가의 결론적인 스탠자를 암송합시다. 찬송가. 페어비. 오너라, 우리 앞에 드러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건하게 받아들이자. 이는 우리의 금식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거룩함과 능력의 보물이며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삼중적이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처음에는 경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권능으로 하늘로 뻗어나가며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양을 드린다. 선지자가 고대에 예언했듯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떡에 넣어져야 했더니 가장 성스러운 나무에 대한 경의를 표하라. 누구에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달콤함을 내려놓으라, 오 너희 산들아. 그리고 너희, 오 언덕들아, 너희의 기쁨이여.
들판의 나무들, 리바노스의 삼나무들은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선지자, 순교자, 사도들, 의인의 영들아, 기뻐하여라. 오 주여, 이제 경건하게 당신의 찬양을 노래하는 당신의 백성과 성직자들을 내려다보시고 누구를 위하여 죽음을 겪으셨나이까. 우리의 무수한 죄가 당신의 자비를 능가하지 말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십자가여, 당신은 내 인생의 신성한 갑옷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당신께 승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상처 입은 곁에서 피와 물이 흘렀고 그 피와 물이 참여하게 되었고 나는 기뻐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오 십자가여, 당신은 왕의 신성한 회의자이십니다. 당신은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힘이십니다. 당신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원수들을 날게 합니다. 오, 당신을 공경하는 우리에게 항상 허락하시고 야만인들에 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제이, 1841-1875가 저술 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